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도시에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라만,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할 때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만이라고 부르든 바라문이라고 부르든 이제 같은 뜻인데요. 인도의 사성계급, 그래서 종교 계급인 브라만, 그 다음에 왕족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인 바이샤, 그 다음에 천민 대우를 받았던 수드라 해가지고 사성계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계급을 상징하는 이 사성계급의 가장 높은 자리인 브라만 혈통을 가진 어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을 사리,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마하구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은 사리요, 아들의 이름은 마하구치라였습니다. 마하구치라는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누나인 사리와 토론을 할 때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때마다 항상 마하구치라가 자기의 누나인 사리를 항상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 사리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하구치라가 자기 누나인 사리와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토론에서 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하구치라가 누나인 사리와 토론을 하면 항상 100번 토론하면 100번 이겼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하구치라가 누나인 사리와 토론을 하면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구치라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자기의 누나인 사리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애를 가진 후부터 자기가 누나와 토론을 하고 누나와 토론을 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마하구치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누나 뱃속에 있는 저 태아가 엄청나게 복이 많고 지혜로운 아이인가 보다. 그래서 복이 많고 지혜로운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지혜롭고 복 많은 아이를 뱃속에 태아를 품은 뒤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복과 지혜 때문에 우리 누나의 지혜가 더 깊어졌나 보다. 그러니 저 아이가 누나 뱃속에 있는데도 저렇게 지혜의 힘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누나가 저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가 얼마나 더 지혜로워지겠는가. 그래서 마하구치라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세상을 돌면서 이 세상 방방곡곡을 유학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모든 이론을 섭렵하겠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이론을 다 배우고 익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누나가 애를 낳고 나서 그 애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 애와 내가 토론을 해서 내가 내 조카를, 그 지혜로운 아이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구치라는 집을 떠나서 세상의 방방곳곳을 다니며 스승을 만나고 모든 이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하구치라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섭렵할 때까지 손톱을 깎지 않으리라. 손톱을 깎지 않는데요. 좀 더럽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해서 손톱 깎을 시간조차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옛 속담에 공부하느라 손톱 깎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라는 옛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흡수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을 때까지 나는 손톱조차 깎지 않겠다 해서 마하구치라의 별명이 장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조. 장조의 장은 길장자예요. 길다. 길장자를 뜻하고요. 조차는 손톱조자. 그래서 장조 하면 긴 손톱을 가졌다. 그래서 장조범지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범지는 브라만의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장조범지 하면 긴 손톱을 가진 바람은 브라만이다 해서 장조범지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마하구치라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다 꿰뚫겠다. 모든 이론을 내가 다 섭렵하겠다. 모든 것을 다 알 때까지 나는 손톱조차 깎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조범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니면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요. 이 누나였던 사리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리의 아들이다 해서 사리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자라고 하죠. 그리고 사리자의 다른 이름이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그래서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리자, 어머니 사리의 아들이다 해서 사리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자, 사리불 결국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리자가 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사리불이 8살이 되었을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리불이 8살이었던 어느 날에 수많은 바라문들과 학자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금으로 만든 북을 둥둥둥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고 저 높은 곳에다 4개의 자리를 딱 자리를 펼쳐놨다고 합니다. 4개의 자리를. 그래서 사리불, 8살짜리 사리불도 북소리를 듣고 광장으로 갔는데 저 높은 곳에 4개의 자리가 딱 하고 갖춰진 걸 보고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아저씨, 저 높은 자리에 왜 자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자리는 왕이 앉으시는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왕자가 앉는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큰 신하, 대신 큰 신하가 앉는 자리고, 마지막 4번째 자리는 오늘
토론을 한 토론자의 토론의 승리자가 앉는 자리다. 국왕이 앉는 자리, 왕자가 앉는 자리, 큰 신하가 앉는 자리, 그리고 오늘 이 광장에 토론의 승리자가 앉는 자리. 그래서 4개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 뜰망뜰망한 이 8살짜리 이 사리불이 위로 쪼르르 올라가더니 토론의 승리자가 앉는 그 자리에 떡하니 8살짜리 사리불이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바라문과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르르르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에휴, 저 아이가 뭘 알겠냐, 저 아이가 뭘 알겠냐 그러면서 저 아이와 토론해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막내 바라문, 막내 학자들이 저기 가서 저 어린 놈의 콧대를 이렇게 꺾어줘라. 저 뭘 모르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구나 해가지고 막내 바라문과 막내 학자들, 가장 이제 등급이 아래인 막내들을 보내가지고 그 8살짜리 사리불과 토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이 사리불이, 이 어린 사리불이 떡하니 토론의 승리자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오는 족족 토론을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말싸움을 해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언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지혜로운가 해가지고 점점 그 자리에 있는 수준 높은 바라문과 학자들조차 그 앉아있는 8살짜리 사리불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존경받는 바라문과 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까지 토론을 다 이겨버립니다. 8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국왕과 왕자와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8살짜리 사리불이 토론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 소식이 나라 안팎에 널리 퍼져서 이미 8살 때부터 사리불의 지혜와 총명이 세상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했던 사리불이 자라고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고 목건년,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목건년이라고도 하고 목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리불이 목건년과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산자야라는 이름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자야라는 스승은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잘못된 사상, 삿된 견해를 가진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지혜로웠던 이 사리불은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부처님의 제자였던 비구 스님을 만나고 비구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비구 스님의 도움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에 마음이 환해지면서 이 사리불이 비로소 자신의 친한 친구인 목걸련과 함께 사리불과 목걸련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렸던 상수제자.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이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한 그 재미난 에피소드 이야기는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다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리불 목건련이 어떻게 출가했나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소나무에서 이미 썰을 다 풀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련이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여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련이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사리불의 외삼촌이었던 장조범지, 본래 이름이 마하구치라였던,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때까지 손톱을 깎지 않겠다 해서 긴 손톱을 가진 바라문 해서 장조범지라는 별명으로 세상을 다니며 공부하던 이 사리불의 외삼촌 장조범지가 자꾸 장조범지가 자꾸 장조림이 생각나가지고 장조림. 그래서 자꾸 말이 헛나오려고 그래요. 장조림. 장조림도 괜찮다. 그래서 장조범지가 자기의 조카였던 사리불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의 조카인 사리불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세상에 그 이름에 엄청난 명예를 떨치고 있는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빡빡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아니 뭐가 아쉬워서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가? 장조범지는 도저히 자기 조카가 머리 깎고 스님 된 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중이 됐지? 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지? 허참 이해가 안 되네. 알란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짐을 챙겨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딱 만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막 따지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토론하기를, 논쟁하기를 부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오늘 저 사리불 비구의 외삼촌인 저 마하구치라 장조범지를 마땅히 제도화할 인연이 오늘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장조범지와의 토론을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조범지가 그동안 배웠던 현란한 이론과 말솜씨로 부처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을 지혜롭게 답변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나에게 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논리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말대로라면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어떠한 논리, 이론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야 되겠네? 라고 부처님이 살짝 꽈서 장조범지의 논리를 찌르니까 그때 장조범지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를 묶어버리게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말도 어떤 논리도 어떤 이론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도 인정하지 않겠네? 그럼 뭐야? 말장난이야? 그때 장조범지가 순간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시게 됩니다. 자비롭고 온화한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요 장조범지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장조범지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순식간에 입고 있는 옷이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뿅하게 변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법한 그런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조범지라는 별명을 버리고 마하구치라 비구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마하구치라 아라한 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마하구치라가 아라한 스님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모여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마하구치라 비구, 저 마하구치라 아라한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삿된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그 삿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어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인연의 공덕이 있어서 이와 같이 저 마하구치라 비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잘 질문하였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구치라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숲속에서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 벽지불은 영각, 독각, 독성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래서 벽지불, 영각, 독각, 독성은 아라한은 아라한이에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데 부처님이 없는 시대, 불교가 없는 시대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벽지불, 영각, 독각, 독성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성자를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숲속에서 홀로 이렇게 앉아서
좌선에 들었는데 그때 큰 도적대들이 나라에 들어가서 물건을 싹 훔친 뒤에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요 도적대의 우두머리, 도적의 괴수가 몰래 이제 숲속에서 숨어 들어가려는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숲속에 혹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숲속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부하들이 숲속에 가서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나무 밑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좌선에 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이 그 벽지불의 몸을 꽁꽁 묶은 뒤에 이걸 죽일까 살릴까, 죽여서 어디 땅에다 묻어버릴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이 도적대들이 숲에 들어온 걸 발견한 보게 된 목격자이다 보니까 야, 입막음을 위해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리자. 그때 벽지불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지만, 아무런 뭐 미련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지만, 만약 내가 이대로 저 도적들이 나를 죽이게 된다면 저 도적들은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 빠져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신통변화를 일으켜서 이 도적들을 제도해 주는 게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일으키면서 호련히 이 벽지불이 허공으로 몸이 날아올라 18가지의 온갖 신통변화를 일으키면서 허공에서 온갖 신통력을 발휘한 뒤에 땅으로 싹 내려오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도적들이 다들 놀라 자빠지면서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하면서 그 벽지불을 정중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도적대들의 우두머리였던 이 도적의 괴수가 맛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고 옆에서 시봉을 하고 옆에서 그 벽지불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때 벽지불이 이와 같이 공양을 맛있게 자신 뒤에 벽지불이 본래 가던 길로 떠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벽지불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그 벽지불을 옆에서 정성으로 시봉했던 그 도적의 괴수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 머나먼 전생에 그 벽지불에게 잘못을 참회하고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시봉했던 그 도적의 괴수가 바로 이번 생 저 마하구치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니라.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고 정성을 당해서 시봉을 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 법을 만나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와 같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중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처님의 발 아래 잘못을 뉘우치고 항상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기를 부지런히 꾸준히 그렇게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전생에 이 도적의 괴수가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었던 그 벽지부를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더라면 수없는 윤회의 생 동안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과 악유계에 떨어져서 수없는 생 동안 고통을 당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벽지불에게 참회하고 그리고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 옆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의 씨앗으로 다행히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비록 처음에는 삿된 가르침에 빠져서 어리석은 이론들을 배웠으나 결국 자기가 지었던 성근 공덕의 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은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항상 부처님께 참회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발언하셔야 됩니다. 늘 항상 발언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체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항상 발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으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사닉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파사익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파사익 왕이 문득 어떤 상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에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구쳤고 그 샘물이 가득 고인 그 연못에 아주 귀한 보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파사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들어서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그 마을에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왕이 여기까지 오신다는데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이 아이를 아주 예쁘게, 그렇게 예쁘게 우리가 치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왕이 있는 수도로 우리가 직접 이 아이를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이 아이를 파사이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파사이 왕의 궁전에 딱 도착을 해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 소문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게 생겼구나. 아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 남자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시여, 저의 이름은 손다리라고 합니다. 너의 이름이 손다리냐? 손다리여, 손다리여, 참으로 아름답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왕이 그 아름답게 생긴 남자아이 손다리의 손을 꼭 붙들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 공양을 올리고 왕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요 손다리라는 아이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외모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그 왕과 손다리에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자상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손다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아주 고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손다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손다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승복으로 짠 변하면서 그렇게 맑고 깨끗한 여법하게 생긴 손다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저 손다리라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저 비구는, 저 손다리 비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크나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을 널리 전하셨느니라. 어느 더운 여름날에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숲에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계셨을 때 그때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어느 한 장자가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며 곧바로 집에 가서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서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목욕 공양을 올렸느니라.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목욕 공양을 올렸느니라. 목욕 공양을 올리고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또한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그 목욕 공양을 올렸던 이 장자는 태어날 때마다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아름답고 잘생기고 깨끗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손다리의 과거 전생의 인연 공덕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파사이 왕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고 이 손다리 비구는 열심히 수행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국 내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바로 행복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가도록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